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힘내요. 우리 힘내요. 힘내요. 우리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는 것, 교회가 나를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이런 거룩하고 이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했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줘봤자 그들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도 모르는데 줘서 뭐 하냐 이거죠. 두 번째, 그렇게 준 너희를 오히려 괴롭히고 찢고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으니 아예 주지 않는 게 낫다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것, 이 귀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이 짧은 한 절인데요. 이 한 절에는 이 모든 게 다 상징입니다. 다 상징들이에요. 그 안에 사용된 말들, 개, 돼지, 거룩한 것, 진주, 집 밟는 것, 찢어 상하게 하는 이게 다 상징들입니다. 이 상징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그 의미를 아주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공히 모든 해석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새 몸을 가진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얻으신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개와 돼지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부정한 짐승들로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동물들입니다. 개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이 개는 악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 사람 백성들을 괴롭히고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이 복음의 진리는 알았지만 그 복음의 진리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도리어 예전에 살았던 그 악한 죄악의 삶을 계속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개로 비유했습니다. 또 시편 22편 16절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해악하게 하는 이들이 개로 비유되고 이 개가 그들을 상징합니다. 돼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도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
다시 들어가 그 삶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돼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80편 13절을 보면 이 돼지는 포악하고 악하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은혜 베푼 자들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존재들, 고집, 아집, 그리고 포악한 존재들을 이 돼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주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줘봤자 그 귀한 복음이 땅에서 그들의 발에 밟힐 뿐이고, 복음을 전해준 그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찢는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집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 자체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이 말씀을, 이 영적인 분별력을 해석하여 신앙으로 옮기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여 신앙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신앙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영적으로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분별해낼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영적인 분별력은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니,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니 없니, 그런 걸 따지는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거꾸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 영적인 분별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죠. 이 영적인 분별력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반드시 내 자신을 향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어떤 분하고,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진짜 고통스러운 환난을 겪으면서 결국 깨달은 건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다 보고 나를 점검해 보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도님의 이 고백에 100%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삶의 어려움들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지는 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이유, 우리에게 그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면서 그 합당한 삶을 통해 내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고 반대로 내 자신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이 분별력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언제든
다른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신앙을 성장을 돕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돕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 하면서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이 영적인 분별력이 길을 잃지 않고 교만하여 정죄하는 대신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거의 다 이 복음을 싫어, 복음과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공격합니다. 이게 복음이요. 복음 전해 보신 분들,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느낍니다. 복음 전하면, 특히 요즘 시대는 더 심해져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교회 좀 나오세요. 이런 말 자체를 하면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이 귀한 복음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절대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이 거부감을 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지는 그 복음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할, 능력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복음의 진리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던 가치들, 이론들,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며 살았던 그 자체를 다 허물어뜨리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앞에서 당신이 살았던 삶의 모든 가치가 다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이론으로도 논리로도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는 사람의 신념들, 전통들, 가치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적나라하게 복음 앞에 딱 서서 우리는 누구도 내가 살아왔다, 내가 지켜왔다, 그리고 내가 고이 간직하며 내 삶 전체를 지탱해 왔던 모든 가치들, 삶들, 이게 다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의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고 복음의 공격성을 보이느냐 하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지켜왔던, 내가 쌓아왔던 그 신념들, 그 가치들, 그 삶의 가치관들,
이걸 다 부인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복음 전하는 이들을 미워합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일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 전하는 자를 미워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도 이 복음이 내 안에 깊숙이 화살처럼 푹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은 복음 앞에서 이 사람들의 거부감과 거절, 배척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못하고 생명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사는 그의 마음과 삶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용서, 그 용서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해방감과 자유, 죄의 저주 아래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이 무거운 죄의 짐들, 이것들이 이 복음 안에서 다 벗겨지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감을 누리며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굳어진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영적인 참된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세 번째, 이건 사단의 계획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참된 영적인 분별력은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신앙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이 사단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계획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신앙의 안목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사단은 때로는 신앙 혹은 믿음보다 더 달콤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걸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신앙, 믿음, 요거 잠시만 내려놓으면, 조금만 뒤로 미루면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거 얻은 뒤에 그때 신앙을 회복해도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의 말들을 계속 던집니다. 그럴듯하죠. 신앙 잠시 뒤로 미루면 돼. 잠시만.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너만 유별나게 그럴 필요 있어? 잠시만 미루면 돼. 그리고 나중에 이거 얻은 뒤에 그때 신앙 회복하는 게 더 낫잖아.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해? 너 그러다 이것도 놓치고 이것도 놓쳐. 이게 신앙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달콤한 미끼들을 우리 계속 던집니다. 계속. 때로는 아주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면서 봐, 신앙 지킨다 해도 너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 고통들 그거 없어지지 않아.
또 이중으로 힘들잖아. 그래, 신앙도 지켜야 하고 힘들고 이 어려운 시련과 환난들, 이 역경들도 같이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잠시 미뤄둬. 잠시 미뤄두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이게 급하잖아. 이렇게 환난과 핍박, 어려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내려놓기를 사단이 유혹하고 계획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이게 사단이 나를 신앙에서 끌어내리는 유혹이구나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이런 사단의 계획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 계획 안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게 하는 것,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자체가 거룩하고 귀한 겁니다.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귀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나도 거룩하고 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거룩한 신앙의 삶,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귀한 믿음의 삶을 때로는 사단에게 그냥 내던져 줄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는 거고, 잠시 신앙을 미뤄두는 거고, 급하고 좋은 것을 먼저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봐, 너도 별 수 없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믿음이 있는 척, 나와 다른 척, 그렇게 살더니만 결국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달콤한 유혹 속에서 너도 나와 똑같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이 악한 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결국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오늘 개와 돼지처럼. 거기서 그칩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뒤로 미루고 때로는 포기하고 어려움 속에서 타협하고 신앙의 거룩한 모습들을 버리면 이 악한 자들이 그래, 너 수고했어. 잘 왔어. 그래, 믿음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우리한테 오니까 좋지?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환영 파티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찢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조롱해버립니다. 이 돼지와 개가 돌아서서 우리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영적인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피운소 교회 교우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사단이 지금 나를 달콤한 유혹으로 내 믿음과 신앙의 삶에서 나를 끌어내려고 있는지, 아니면 시련과 환난, 박해,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믿음과 신앙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는지 세밀히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봐야 합니다. 덮어놔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냐? 악한 사람들,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려
자신들처럼 만들려 하는 이들의 한 가지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들은 의롭고 선한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살아서 더 우월한 신앙하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과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끄집어내리고 우리를 자기 발 아래 두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 악한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선한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삶으로 우리가 악한 자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의 악한 자들은 거꾸로 그들을 자기 발 아래로 끌어내려서 짓밟으며 자신들의 우월함과 정당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속임수에, 술수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거룩하고 귀한 신앙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우리의 거룩하고 귀한 신앙과 복음의 삶이 항상 사탄의 악한 계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긴장감을 한시도 늦추지 않는 것,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지켜내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됐다, 할 수 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사단은 항상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끌어내리려 온갖 술수를 다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듯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사단의 온갖 악한 술수와 달콤한 유혹과 온갖 협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고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 겸손해지십시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계신 우리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마지막,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는 신앙의 안목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한 뒤에 사람들이 주위에서 너무 완벽한 신앙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할 거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사랑하기로 하고 맹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결혼을 하고 보니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동쪽 끝에 있고 집사람은 서쪽 끝에 있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려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나를 다듬고 아내를 다듬고 그러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이 부부와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셨던 겁니다. 내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왜 저래? 왜 말을 저렇게 하고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나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열받게 하고 나 미치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나한테 온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모습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모습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의 생각의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만 세우고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풍성한 귀한 생명의 풍요로움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고, 과거의 모나고 불편하고 왜곡된 모습들을 바로잡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신앙의 눈이 곧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그러지 않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내로서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힘, 이 여유가, 인내심이 우리에게 비로소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은소교회가 그런 역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시온소교회로 보내셨고, 서로가 각기 다른 생각들, 가치관들, 삶의 모습들, 신앙의 역사들을 갖고 그 안에서 부딪히며 갈등하는 건 그 자체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풍요로움을 이루어가는 치유와 회복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르다고, 틀리다고 서로 왜곡된 색안경을 끼고 대하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 자신을, 이 거룩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 귀한 우리의 신앙의 복음의 삶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며 그들의 발 아래 밟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다 찢고 교회를 다 찢고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결과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운소교회 성도 여러분, 다르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생명의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일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 안에서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지금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인내로서 감사로서 내일을 기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과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